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녀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뜻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뜻으로 우리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날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루어질 때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이 더불어 기쁨인 줄로 압니다. 함께 누리게 되는 기쁨인 줄로 압니다. 주께서 오늘도 믿는 자의 그 삶이 삶의 열매가 곧 우리의 삶과 삶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이 한 날 동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소망해야 될 것,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굴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담대하다. 과연 이게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이 말을 수식해주는 이야기가 하반절에 보면 있죠. 10절을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제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순한 것과 담대한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 실제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절과 10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결국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 겁니까? 얼굴을 직접 보고 서로 대면하며 이야기할 때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멀리 떨어져서 서신으로 주고받을 때에는 바울의 글을 읽노라 하면 사람들이 겁에 질릴 정도로
뭔가 힘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뭘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게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게 대하는 것 같고 멀리 떨어져서 글로써 대하면 뭔가 힘이 있고 담대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너희들과 만났을 때에 담대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유순하게 너희들을 대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대면할 때에 내가 무언가 너희들을 책망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꾸짖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라는 거겠죠.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면하여 볼 때에 너희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그 두 가지 면을 실제적인 목회 사역에 적용해서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가까이 너희들을 대면하여 쓸 때에 담대하게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책망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나타내죠? 내가 기분이 상해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너희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느냐? 너희들이 성도로서 불의한 것들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쇄하고 싶다. 즉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나는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주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는 너희들이 그러한 점들을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담대함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육적인 것으로 풀지 않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담대하게 말하고 유순하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받고 있는데 그건 그런 것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리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너희들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고 그 부분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럼 결국 말씀의 흐름이 쭉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유순하다, 담대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담대하고 싶지 않다, 유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의도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의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등장을 시켜가면서 논점을 쭉 끌고 가다가 결국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릴 것이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 어떠한 형태의 신앙이 나타나요? 자꾸 하나님은 배제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형태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역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권세로 무너져야 될 우리의 아집이고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너짐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워짐으로 이어지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비방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 관심사가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것처럼 되어졌어요. 물론 그들의 의도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비방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들의 비방은 그 비방 자체가 목적이었음을 알아요. 상대방을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방이 아니라 그냥 비방을 하고 싶어서 비방하는 그 비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주신 능력은,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권세가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담대함은, 나의 힘 있는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다. 너희를 세우기 위한 담대함이다.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담대함이다. 성도로 만들기 위한 담대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떠한 생각이 이렇게까지 기자의 마음을 붙들었을까? 어떠한 마음이 이렇듯 성도를 향하여 무언가를 권면하는 기자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였을까? 저는 주일 예배 말씀과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속에서 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비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정말 개인적인 신념과 관념적인 상대방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형태로 비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지 결국 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지도 않지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문자적인 말씀으로 여겨져서 내가 하는 건 말씀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개인적인 신념이나 관념에 따라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너뜨리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해야만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아닐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는 굉장히 오묘할 것 같아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좀 착각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구분이 쉽지 않다면, 무엇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무엇이 세우기 위한 것인지 나의 비방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다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내 감정에 취하여 말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지적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오직 그가 잘 되기를, 오직 그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돕기 위해 하는 것처럼
내가 실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자인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기 정리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든지 직접 대면을 통해서든지 뭔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임을,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일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만큼의 확신이 없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권세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겸허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일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형태로 어떠한 규범을, 어떠한 규칙을 계속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간과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요.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유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라기는 거듭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의 기도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개개인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결여되면 누군가를 세워지기보다는 무너뜨리는 결과로, 또는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그것은 아닌데 결과가, 과정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건진 바 되어진 죄인입니다.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의도도 하나님 안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방이, 수군거림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이, 격려가 우리의 양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듣는 자가 사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악한 것들 뛰노라 죄의 열매, 무너뜨리는 열매 맺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